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신약의 여러 논쟁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불교라든지 뭐 힌두교 뭐 이런 곳은 아주 그 지옥, 죽음 이후의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뭐 죽음 이후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이 가르쳐 주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겁니다.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긴 역사를 통해서 서로의 문명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꾸며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뭐 구약 성경은 더 많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의 회복,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 이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사실 성경의 초점은 저 세상에도 있지만 이 세상에도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절대 이 세상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자꾸 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나는 일을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 속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깨어진 관계 속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통하는 피조물, 그 세상으로 가서 그것을 회복시키라고 하신 거죠. 바로 거기가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면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 드린 것처럼 죽으면 바로 다른 세상으로 가는가, 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또 한편으로는 잠을 잔다라고도 가르쳐 줍니다.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어제 밤에 잘 주무셨다가 아침에 지금이 새벽에 일어나셨을 텐데 자면 딱 의식을 잃어요. 머리만 딱 대면 거의 의식을 잃었다가 알람 소리 딱 들으면 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자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제 의식은 죽은 것처럼 이렇게 의식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도 아마 죽은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얘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형제들아 무엇에 대하여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개가 있습니다.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5장 1절에 때와 시에 관하여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관하여죠. 죽은 자들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관되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 사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살아서 자는 잠과 구분해서 사막의 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4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 15절에서 보면 산자보다 자는 자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먼저 자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잔 사람을 주님께서 깨우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임하시기 때문에 절대 살아있는 자가 먼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먼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을 먼저 깨우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먼저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주제가 있죠.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휴거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휴거라는 말이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말인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휴거, 이거 끌어올려지는 거잖아요. 끌어올려지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그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가르쳐준 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끌어올려져서 이 세상을 벗어나서, 이 세상은 이제 뭐 천지개벽하고 망하고 막, 그리고 그리고 신자들을 하늘로 끌어올려져 가고 밑에 남아있는 사람 다 죽고 없어지고 막, 그리고 딴 세상 간다, 이게 아니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상력, 특히 그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천국 아니면 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 천국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거죠. 근데 그 이야기 더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이
새 예루살렘 그게 장막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가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우리 다 함께 내려와서 여기에 우리에게 덮이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종말론적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해라.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주님께서 깨우실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깨우실 것이다. 먼저 주님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 때와 시기는 당연히 종말의 때죠. 주님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이거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2절에서는 그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이것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 성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 단지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이것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날은 3절에 의하면 이 날은 멸망할 자들에게 두려운 날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오신 행복한 날이지만 멸망할 자들에게 두려운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한 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문제 없었는데 앞으로도 문제 없을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다가 갑자기 멸망이 임할 것이다. 바로 그런 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인 거죠. 그들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난 예수님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종말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그때에야 큰 후회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결코 그 멸망에서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구원이 긴급한 겁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4절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죄송합니다. 여름이 끝나고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나 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에 잠 안 자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믿음, 사랑,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이 땅을 벗어나서 이 그 죄악된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깨어진 세상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믿음과 사랑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이 땅에서 깨어 있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깨어 있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부족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깨어 있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일상을 살다 보면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왜 잊어버렸어? 하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처음부터 내 능력이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였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떻게든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너희는 자든지 깨어 있든지 반드시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불안해요. 내가 다 만족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깨우시려고 열심히 노력해봐야 우린 다시 자게 돼요. 근데 나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안전하니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안심하고 살아라. 그분이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결국 그 선한 일을 마치실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이 이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 멸망할 자들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평안하다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다가 갑자기 그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들처럼 평안하지 못해도, 그들처럼 완전하지 못해도, 그들처럼 부유함을 다 누리지 못해도 이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하고 살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만들고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 오셔서 우리를 깨우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시든지 우리는 결국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을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들은 다 뭐냐면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되도록,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 하면서 우리는 주님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구원의 소망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더욱더 소망으로, 기쁨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또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야 할 사람 속히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에 모든 순서 또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VIP들을 보내어 주시고 새 가족이 등록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정말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하나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날 되게 해달라고 주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그 사명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